칼의 힘을 정복해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은 그 밖에도 권력의 힘도 있고 재물의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편의상 그것을 좀 구분하는 데 넣는다면 그것은 칼의 힘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힘이 있고 육적인 힘이 있다. 그런데 육적인 힘이 영적인 힘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바로 우리 3.1 운동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위대한 정신, 민족을, 국가를 살리는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데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몸담아 섬기는 직장이나 학교, 이 공동체를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 살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민족을 살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뭔가 유익한 삶으로 섬기는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데 위대한 정신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 모든 정동제일교회 젊은이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폴레옹이 말은 제대로 했어요. 언제나 정신의 힘이 칼의 힘을 정복해 왔다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칼의 힘을 내세우다가 결국 몰락,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요, 나폴레옹도 망했지만 여러분, 나치 히틀러도, 독일의 히틀러도 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천황도 망했습니다. 더 소급해 올라가면은 애굽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민족들은요, 약소국이었습니다. 약소민족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정복을 수없이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히브리 민족은 survival, successful, 그들은 여전히 생존하고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히브리 민족의 문명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역대 그 위대한 나라들이, 강국들이 망한 거에 반면에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폴레옹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정신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것이 히브리 민족뿐이겠습니까? 95년 전 3.1 운동, 만세 운동을 펼쳐 나갔던 애국 선열들과 독립운동가들, 그들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요, 위대한 정신을 따라 산 결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토록 자유롭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복된 나라에서의 이런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위대한 정신의 유산을 받은 민족이요, 아울러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을 이어주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각하면서 3.1절 95주년을 맞이한 기념주일에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을 발현했던 조상들을 존경 추모하면서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주는, 전수시켜주는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좁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 함께 더불어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위대한 정신, 더 나아가 민족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살리는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서 17절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은 무엇보다도 공동 운명의 민족 정신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요,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가 마치 아버지처럼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이 에스더를 길렀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출세를 했어요.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가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괘씸죄에 걸린 거 있죠. 저자가 누구냐? 유다인입니다. 아, 히브리 민족 저놈, 그래 저거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유다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유다인들을 대학살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앙심을 품었습니다.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왕에게, 아하수에루라는 왕에게 자기가 자기 사유 재산 중에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하면서 유다인들을 다 쓸어버리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데, 아하수에루 왕이 자기의 왕비가 유다인인 것도 모르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 명령을 내린 거 있죠. 에스더서 3장 13절입니다. 어느 날 처치할까? 제비를 뽑았어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요. 정한 날 해서 불임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날이 닥치면 유다인들이 이제 전멸을 당할 지경입니다. 민족 말살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겪게 된 거 있죠. 당하게 된 거 있죠. 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궁리 끝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 곧 왕후인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라. 답신이 왔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그 나라의 법이 죽임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 거 있죠. 만약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갔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금홀, 금규, 골드 셉터라는 것을 딱 내밀면은 죽이지 말라, 살려두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근데 그건 보장이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지난 거예요. 이미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가 있지 않은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가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간구하라, 죽음의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할 수 없다라는 답신을 보냈을 때에 모르드게가 다시 회신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는 까닭에 모든 유다인 중에 너만 혼자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느냐?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그렇지, 그 민족의 대학살을 당하게 될 때 결국은 왕후의 민족 출신 배경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왕후 에스더도 죽임을 당할 텐데, 곧 이 말씀은 뭐예요? 너나 나나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동 운명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입니다. 곧 나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존재한다. 어느 야구 감독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곧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는 말, 맞는 말씀이에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이 국가가 번영할 때 개인이 평화롭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변할까요? 나라가 망하면은, 민족이 망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민족과 나 개인은 공동 운명이라는 민족 정신을 갖게 될 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공동 운명의 민족 의식을 가진 까닭에 그 민족을 대학살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제에 놀라운 그런 잔인한 그런 침탈을 당하였을 때에 공동 운명의 민족 정신을 가진 애국 지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까닭에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자유롭고 평화롭고 복된 날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5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필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담임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전도사 박동환 전도사님, 이 두 분이 33인 중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독립운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2년여 동안의 옥고를 치르시게 되었는데, 이제 체포되어서 수사를 받죠. 그때
경찰 총감부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을 합니다. 신문하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슨 목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이 백성에게 반포하였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필주 목사님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반포한 채까지 무슨 목적으로 그 짓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대답합니다. 그것은 동양의 평화를 주창하며 우리 조국의 자주 독립을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당당하시죠? 금후에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위협입니다. 협박입니다. 그렇다. 어디까지든지 나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옥고를 지르시게 된 거란 말씀이죠. 감옥의 감안방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셨어요. 갑자기 전깃불이 팍 들어오는 것 같은 신비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때 체험과 더불어 이필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내게서 사라졌다.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라지고 신비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고백, 그런 경험과 더불어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 무슨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민족의 이 자주 독립과 국가의 민족의 이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내 목숨을 주고 싶었다. 이런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5대 목사님이셨던 이필주 목사님의 고백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저쪽 문 있죠. 그 문역 왼쪽 입구에 국가보훈처에서 역사의 현장 기념패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거기가 바로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 집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거기가 3.1 독립운동의 본거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으로 이를 세워놓은 거예요. 1919년 2월 25일과 26일에 바로 목사님 사택에서 배재와 이와 그 밖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3.1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같이 의논을 하게 되었고요. 28일 날 1919년 2월 28일에는 독립선언서를 그들에게 주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이 바로 그 목사님 댁에서 바로 옆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표 34명 가운데 16분이 기독교 대표인데 16분의 마지막 명단이 확정된 장소도 바로 정동제일교회 군의 이필주 목사님의 사택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바로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나는 공동 운명이라는 거,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면 나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공동 운명의 민족 정신을 가진 것이 곧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로 표출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영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자기의 형제와 고륙 친척을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자기가 온갖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식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리했고 모르드게가 그리했고 사도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이필주 목사님이 그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애국 지사들이 바로 공동 운명의 이 민족 정신을 가진 까닭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의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을 갖고 오늘 이 시대를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또 하나의 정신이 있는데 그건 뭘까?
그것은 민족 구원의 독립정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 4장 이제 13절 봤는데 14절로 가면요,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에스더의 내신 하닥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종의 경고성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네가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곧 침묵하면, 곧 네가 왕에게 나가서 민족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곧 from God, from heaven, 하나님께로부터 이 민족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야. 너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민족이 말살당할 때 너 혼자 살아남을 줄 아느냐? 너 천만의 말씀이야. 오히려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고 우리 유다인들은 결국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다른 데로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구원해 주신다. 민족 구원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립정신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국 선열들께서, 독립운동가들께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진 결과 우리가 이렇게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이 민족을 노임과 구원을 받게 하리라.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풀어지게 하고 건짐을 받도록 노임과 구원을 받게 하리라. 민족 구원의 독립정신을 가진 결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민족이 대학살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가장 비참한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민족 구원의 독립정신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나라가 민족의 정신을,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던 장로님이십니다.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환영대도 바로 이 예배당에서 했고, 이제 소천하셔서 삶을 마치고 하와이에서 귀국에 운구에 와서 마지막 장예배를 드린 것도 바로 이 예배당에서 드렸고, 전쟁통에 등등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드렸던 자리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 어르신께서 1904년에, 지금부터 110년 전에 한성 감옥에서 7년째 옥고를 치르시던 중에 뭔가 이 민족을 위하여 독립정신을 일깨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쓰신 책 제목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10년 전 1904년 김인현 독립 만세운동이 1919년이니까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벌써 15년 전에 감옥에서 독립정신의 책을 쓴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이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독립정신이 뜨겁게 살아올라야 한다는 것을 어피얼하기 위하여서 그 책을 쓰셨다는 말씀인데, 그 책을 쓰신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책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천리 강산 우리 대하는 3천만 백성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지금 향하여 가는 풍랑을 만난 배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삼천리 반도 강산과 남북 간합해서 당시 3천만이 좀 됐겠습니까마는 3천만 백성이 태풍이 몰아친 이 바다에 지금 이력 편주로 배가 깨지기 직전에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 상태,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세계를 무슨 면목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비겁하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성에 대하여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게, 독립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무책임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도 면목이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슨 말로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 조상들이 그때 뭐 했느냐 하면은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느냐.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독립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서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독립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1904년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독립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서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되 죽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 민족의 긍지 체면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데 기여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훗날 말년에 민족을 위한 유언의 말씀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나라가 망했을 때의 서러움과 독립을 찾기 위하여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생을 해왔는지 기억해야 한다.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불행했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내 민족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다 라고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이어서 고백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나라와 민족이 노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신앙과 애국심 등등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 비참한 불행했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민족에게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정신을 이어주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민족을 살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정신은 뭐냐? 일사각오의 희생 정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서 이제 4장 15절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내시 하닥을 통해서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앞으로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촌 오빠도 온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위에서 금식해달라. 여러분, 유일한 살 길은 뭐냐? 금식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후가 나아갔어요. 호호. 왕이 멀찍이 보니까 에스더가 나타나는데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성경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금식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에스더를 보고 다시 한번 너무나도 그 예쁜 용모의 매력을 느끼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호를 내밀었어요. 내밀으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그 골드 셉터, 금홀, 금규의 끝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왕이 앉아있고 금호를 내밀었고 거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왕과 그만큼 가까운 거리가 없죠.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갔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왕이 너무나 좋아서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왕이 한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에스더 왕후여, 당신의 소원 말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결국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서 민족을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너무 소중한 역사의 현장, 신앙의 애국의 현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파이프 올겐 뒤에 송풍시설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은신처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고 다닐 때 이곳에 와서 저 송풍실의 은신처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나라와 민족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서 기도한 거 아시죠? 바로 저 자리에서 배제와 이 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신문, 서재필시의 독립신문이 아니라 지하신문으로서 언더그라운드 뉴스페이퍼, 이름은 독립신문을 저기에서 7, 8번을 긁어서 만들어서 배포한 거 아시죠? 바로 이 파이프 올겐 아래 저 옆에 공간이 유관순 열사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고, 독립신문을 여기에서 철필로 긁어서 배포했던 자리 여기가 여기예요. 그 일을 한 사람들 하나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희생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설신성인의 헌신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정동 예배당, 문화재 예배당,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이 현장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유관순 열사가 모진 고문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옥중사하지 않았습니까? 시체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선교사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마지막 장례예배를 드린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 묘지도 없어졌어요. 이태원 공동묘지에다 장례했다가 공동묘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누가 손을 댄 것 같아요. 유실됐어요.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장례배를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희생 정신을 가졌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구원의 열매로 맺혀진 것처럼 유관순 열사와 수없이 많은 애국지사들의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로서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 열매의 복으로 오늘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감사하고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정신과 더불어 살고 그 정신을 이어져 나가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결단을,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배제학당 이화학원의 학생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 한참 아래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다고 볼 때에 오늘 나는 과연 이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자문해 보면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화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대가를 찾아갔습니다. 거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거장의 붓을 좀 빌려달라고. 거장의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좀 나은 그 작품이 나올 줄 알았나 보죠. 빌려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동료 화가가 그에게 한마디 충고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보게, 자네에게 필요한 건 대가의 붓이 아니라 대가의 스피릿이야. 스피릿,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위대한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리했고,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민족의 선배들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정신을 가졌, 그 결과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바로 위대한 선조, 위대한 애국지사들의 위대한 정신,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를 살리는 위대한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동 운명의 민족 정신입니다. 그것은 민족 구원의 독립 정신이고, 아울러 또한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 일사각오로 정말 희생을 하겠다는 희생 정신을 갖게 될 때에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민족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신 나간 놈, 저 정신 빠진 놈, 정신없어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말 참 나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 빠진 사람 되지 말고 정신없는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위대한 정신을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